살롬교회, 살롬교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물붓듯이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성에서 심호하고 있는 세연의 방송교회 장이에요. 목사입니다. 아멘. 자,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 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릴 때가 된 겁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특이하게 이제 또 주님 일도 하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사업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저는 원래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오라시게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너무 세금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저거 늘 그럽니다.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좋냐? 아니면은 이술과 심순에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응? 아니 나는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좋아. 지금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아.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99%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돈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을 지금 방금 그 목사님 참 멋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어이구 3월달에 돈을 푼다는 거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응?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지체는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신령과 진정, 세은의 새 영을 공급받고 믿음과 은혜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모든 건 나한테 탓을 돌려야 돼요. 내 탓이구나. 결론은 내 탓이구나. 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러면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인간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잘못이라고 탓을 돌리게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더러워. 근데 나는 깨끗해. 아니에요. 자기 눈에도 티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대들보를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이 세상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 그것뿐인 겁니다. 다 적은 죄, 큰 죄, 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게 되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시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독산들의 큰 그 3층 집을 가지고 단독집을 살고 있어요. 근데 참 괜찮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21살 먹은 남자아이가 이 내성마비 잘 걷지도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 나 장가 보내줘 그래요. 그러니까 지능이 5살이나 6살이 될라나? 야, 겉보기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내면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구나. 다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말하지 누구한테 어떻게 속속들이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하고 살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랑 자고 살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자고 살지. 제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목사기 때문에 참고 산다 그러더라고. 20년 동안 넘고 참고 넘기고 살다 보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나 죽었었네 하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평안하고 좋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살아야 돼요. 서로가 다 틀린 사람들이 만나서 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살면 더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응? 사람들은 모두 다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생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가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은혜 새 영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은사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벗어야 할 잔재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잔재는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못 살겠네, 싫어, 한장하겠네,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 싫어버려 싹 제거하고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늘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예요. 아이고 전신홍 부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건강해요. 아이고 이도보라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지 지금은.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은혜로 옷 입었어요. 김필아 선교사님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서울역에서 얼마나 그 멋진 사역을 감당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두 번 가봤잖아요. 어이구 한 150명이 모이는데 엄청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어를 잘 사용하고 마음의 언어, 긍정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는 변화받아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름답고 변하고 주님 안에서, 또 태도가 아름답고 변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행동이 변하고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행동, 습관, 생활, 인생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딱 보고 어이구 정말 저 김영국 목사님다워. 할렐루야! 아이고 또 여기요 노랑목 목사님은 더 멋있네. 찬양도 잘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180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싹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는 은혜롭게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권이고 물건으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밥을 사주면 정말로 은혜로운 밥이 되는가 하면 그 밥이 독이 되는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은 말과 생각으로서 운명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고 부정적인 말은 위험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사 안일주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사 안일주의. 우리가 나태한 삶을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발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처음에는 긴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안감 속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하고 연구하고 목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유명한 목사님들 애써서 공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말씀 눈이 아파요. 한 장 읽어야 되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듣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설교를 듣습니다. 세 분 내문의 설교를 늘 듣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현상만 유지하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스스로 기도하고 두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이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형식적이고 신앙에 빠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또한 이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 충만하다고 내일까지 간다는 건 아니에요. 내일도 역시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반복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밥 3끼 먹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반복되는 계절이 사계절이 오듯이 우리도 늘 반복되게 새롭게 상승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몸도 각각 모든 게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은 소용이 없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만에서의 평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지. 마음이 불안초조하면 괴로워요. 제가 과거에는 주님 일을 하면서도 정말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돈이고 뭐고 필요 없더라고. 뭐 돈 필요한 다가 좋았거든. 나 돈 필요 없다. 나는 편안한 게 좋다. 마음 편안한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실상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욕심 부려서 뭐 하겠어요. 주님 하늘나라의 욕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욕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좋은 자리, 좋은 집, 좋은 상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주님 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은 우리가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은 우리 행함으로 심은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축복도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것에 따라서 많은 재료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집이 크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은 오히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오면은 별 집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본인이 많이 받으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나태함, 게으름, 무력함, 무사한 일주의를 버리고 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거룩한 주의 종의 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의 것만 매여 있는 생애의 목표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늘 영적인 것에 생각을 둬야 돼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뭐 육신적인 것에는 그냥 웬만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인간이 왜 저래? 한번 나랑 한바탕 해볼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거 다 예수 이름으로 다 그냥 제거시켜야 돼요. 성령이 불러 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삶의 목표는 불명확하지만 당연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꿈도 없이 열심도 없이 감정과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분히 본능에 의해 탐욕에 의해 정욕, 사욕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땅의 열매입니다. 땅의 열매는 무가치한 것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상하고 녹슬고 불타버리는 거예요.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데리러 온다 이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공중재림, 2차는 지상재림.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명자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 나라나 회사나 교회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원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갱신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위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 무사 안일주의는 싸그리 예수 이름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할진데 땅의 것만 급급하게 생각하고 나가면 안 되죠. 우리의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모습들을 모두 싹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깨닫고 생각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의 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